오늘 3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 절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각자가 몸부림치면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성찬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죠. 한마디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은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 유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원칙적인 말씀이며 본질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또 성도들의 존재,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니까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 말씀에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죠? 증인의 삶을 살고 있죠. 다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럼 증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헬라어로서는 이제 말투스라고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죠? 말투스를 이 영어로 보면은 이제 마터라는 뜻이죠. 마터, 이 마터 그는 많이 들으셨죠? 마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마터는 순교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순교자가 되는 것이 곧 증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법정의 용어 증인은 사건의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 그 사건을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하여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정에 여러 가지 그런 거 볼 때 증인을 그죠?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증언을 듣고 그죠? 법을 처리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직접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무엇으로 봅니까? 직접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그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들은 것을 눈으로 뭐라고요? 본다고 했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귀로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욥이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고 또 우리가 체험을 각자가 다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또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증인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은 거기 보니까 너희가 권능이라고 합니다. 성령과 권능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곧 권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은 권능이다. 네, 성령은 권능입니다. 그래서 뭐 두나미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다이너마이트.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이 다이너마이트 TNT처럼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항상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의는 성령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또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님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를 하고, 그렇죠? 또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전도 현장으로 가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각자가 열심히 그죠? 그렇게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여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 전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뭘까요? 그 생명. 예. 하나님의 그 힘.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령의 그 권능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전하든지 또 그리고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서는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이걸 감당할 때에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역사는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뭐 전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고 그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뭐 내가 설득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셨잖아요. 뭐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죠? 전도할 때 보면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막 변화받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뭐 저 역시도 하는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저의 어떤 설득력, 굉장히 노하우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말씀을 전가하고 복음을 항상 전가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은
세상에 말을 하게 되고 뭐 세상에 뭐 잘된다, 복 받는다 그런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은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십자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전달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설교할 때도 전달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달자가 되면 안 되죠.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그죠? 성령을 받아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 예. 전달해가지고는 물론 말씀 자체를 통해 한 역사를 하기도 하지만은 전달을 해가지고는 그 생명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전달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또 그들에게 증인.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목장에 보니까 자신이 먼저 나는 이렇게 하였다라고 이래 먼저 증언을 하면서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보니까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도자가 먼저 항상 이 증언이 있어야 돼요. 매주마다 여러 목장 모임을 진행할 때 한 주간 동안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죠? 매일매일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증언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신방할 때도 그렇고 또 상담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속에서 많은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경험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안 그러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뭘 하더라도 항상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생명력이 없죠. 자기 속에서 생명이 없고 사람 만나가지고 뭐 복음을 전가하고 뭘 하더라도 생명이 별로 없어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내 속에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일을 하도 뭐 전도를 하든지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권능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인에서 우리가 이제 장소적인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하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장소와 그 대상들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죠? 그 지역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대1을 하는데 굉장히 이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5월 4일 날 우리 사기독교연합회에서 우리 전체 목회자들만 일반 성도는 빼고 목회자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키기로 사기독교연합회 회장님이 부탁을 하셔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5월 19일 날 우리가 5월 4일 날 진행을 하되 10월 달에 우리 사 지역에 전부 교회들이 일시적으로 전도하는 플랜을 그때 짰습니다. 제가 19일 날 하자. 19일 날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 지역의 목회자들과 모든 성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모두가 목사님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모든 지역, 모든 사람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미래 자립교회 그저 방문해서 전도도 하고 19대 때에 우리가 그저 지역마다 가서 전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땅끝이라는 말이 있어요. 땅끝. 그죠? 땅끝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뒤의 문맥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단어의 원래 용법은
인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인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지상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마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이 복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위임하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지역 맞죠? 그죠?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혼혈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땅끝은 완전한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인종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땅끝은 문자적 표현과는 달리 1차적으로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소만 말을 하죠. 그죠?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땅끝이 어떤 한 곳을 지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to the end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복수로. 예. 신자들이 현재 서 있는 곳이나 주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땅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주위에 다양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때로는 대적자들도 포함됩니다. 원수들, 사이가 멀어진 자들, 오해가 있는 사람들, 불신의 사람들,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상처받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 이러한 모두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땅끝에 포함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주고 그런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어떤 공간적, 인종적, 종교적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끝날까지, 땅끝까지라는 단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됨을, 증인이 되어야 됨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다 헛방이 돼요. 예,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권능 받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증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